윤윤이 안녕? 집이야? 멋있구나. 너 비밀번호 뭐냐? 9시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니, 왜또 껐어, 소리. 이건 초조 비밀번호. 아, 내 걸로 들은 거? 응. 9시인가? 뭐, 진짜. 네, 우리 청년부 큐티 모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바뀐 관계로 기도하고 바로 말씀 읽고 큐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바로 끝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특하심을 가슴속 깊이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본인이 오늘 말 못하는 거죠?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 40절인데요. 어디 봅시다. 하나 소식 들어왔죠? 그러면 저랑 은조 선장님이랑 한 세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저부터 읽을게요. 시작. 하루는 우리가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던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계시다고 외쳤습니다. 그 여자가 며칠이고 계속 이렇게 하자 참다 못한 바울은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요, 여종의 주인들은 돈을 벌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광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신라를 로마 관리에게로 데려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군중들도 합세하여 바울과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로마 관리는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신라를 호되게 때린 뒤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그들을 잘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간수는 그 명령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깊숙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쇠고랑을 단단히 채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른 제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감옥같이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방문이 모두 열리면서 제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들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는 제수들이 벌써 도망쳤을 것이라 생각하고 칼을 꺼내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여자 바울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몸을 하지 마시오. 우리는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안으로 뛰어들어가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강철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와 온 가족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로마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관리들이 사람 선생님과 신라를 풀어주라고 전령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매질하고 감옥에 넣더니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놓아주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오. 그 아들이 관리들에게 가서 바울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관리들은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이란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바울과 신라에게 사과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신라는 로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신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멘. 네, 지금 4분인데요. 우리 20분까지 묵상하고 밤에 집 썼으면 좋겠어요. 20분까지.
네, 저희 맞은 것 같아서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윤이가 채팅을 올려준 거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 관리가 바울과 신라를 매질하라고 하였을 때 바울과 신라는 자신들이 로마 시민임을 통해 그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고 감옥에 갇혀 간수와 그 가정에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본문을 읽으며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이를 해결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임을 느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며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가 삶에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삶에 맡기시는 분입니다. 네, 다음 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바울과 신라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억울하게 귀신을 쫓아줘가지고 그러니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매질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을 갇혔던 그 바울과 신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그 감옥 안에서 찬양을 부르며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저라면은 너무 억울했을 것 같거든요. 너무 억울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주님한테 원망도 나오고 속상했을 것 같은데 그 후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이 열렸을 때 도망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감옥 안에서 찬양을 하면서 결국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도망가지 않고 이후에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의 가정까지 구원하게 된 것 아닐까. 결국에는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결국엔 이 태도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 고난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태도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또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음으로써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고난에 닥쳤을 때 원망보다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자가 되자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찬양을 했는데, 뭐 당연히 기도도 했겠죠. 근데 좀 흥미로운 거는 제가 바울과 신라였다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 감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옥문이 열렸을 때 당연히 탈출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옥문이 열렸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셨구나 라고 탈출했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옥문이 열렸음에도 거기에서 비춰봤을 때 아마 바울과 신라의 기도는 자신들의 탈출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기도했으면 당연히 탈출하겠죠. 근데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비추어 봤을 때 그들의 기도는 탈출을 위한 기도였다기보다 이 이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했고 또 이 부르신 곳에서 그것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시민권자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활용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잖아요. 봤을 때, 이들은 그 옥중에서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저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처한 것이 감옥이라고 해서 하나님아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감옥에 처해 있으면 이곳이 나를 부르신 선교지구나. 뭐 내가 피플스교에 와 있으면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작아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곳이 나를 부르신 선교사구나 선교지구나. 나를 지금 재수학원 독서실에 부르셨으면 보는구나. 나 왜 공부를 하지? 이게 아니라 이곳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나의 선교지구나.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늘 묵상하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태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잖아요. 성경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거든요. 어쩌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부르신 상황이 어떤 것이든 그곳이 나를 부르신 곳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강력한 현상으로서 하나님께 응답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르신 곳이 각자가 어디든 그곳에서 같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각자가 묵상한 것을 듣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를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삶의 나아갈 방향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어디든 설령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나를 보내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청년들 기억하시고 약한 시대에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백걸음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큐티 모임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애들이 안 나온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한 명만 나와도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네, 앞으로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일 공부 잘하고, 바이바이. 끊을게요.